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흔들리지 않는 성장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몇 절이지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된 것을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뭐 써놓으실 수 있다면 참된 것을 말하여라고 뭐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참된 것을 한다인데요. 약간 의미는 참된 것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참된 것을 말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이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인데요. 알레테이아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헬라식으로 생각할 때 진리는 뭐냐면요. 레테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레테라는 게 뭐냐면 망각입니다. 잊어버리는 게 망각이에요. 아는 반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레테 하면은요 망각에서 벗어나는 거죠. 알레테이아가 그래서 진리입니다.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여러분들 뭐 레테연가 뭐 레테강 그런 게 있죠. 사람이 죽으면 강을 건너요. 그 강을 건넙니다. 강을 건너는데 거기에서 뭐 뱃사공이 있죠. 이렇게 큰 낫을 드는 그 카론이 그걸 지키는데 그 강 이름이 레테예요. 레테의 강을 건너면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이 생에서 살았던 것을 레테의 강을 건너면서 다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뭐냐면 잊어버렸던 것, 사람들이 잊어버렸던 걸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플라톤 생각하면 됩니다. 플라톤이 뭐라 그러냐면 이데아죠. 사람들이 원래는 모든 것들을 다 잘 알고 있어. 신화처럼 설명하는 겁니다. 신화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다 할게요. 플라톤이 이제 신화로 설명해요. 예전에는 다 알았어요. 우리가 다 진리를 알았어요. 그 이데아에서 모든 걸 알았는데 이 땅으로 오면서 모든 것들을 다 망각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잊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그럼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알레테이아. 이 망각을 깨뜨리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걸 배울 필요 없어요. 망각을 깨뜨리고 다시 기억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건 뭐냐 하면 뭔가를 새로운 걸 주입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짓된 것들, 뭐 독사들, 이상한 것들,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이죠. 잘못된 것들이 그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냐면 진리를 알게 돼요. 진리는 배우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기억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게 알레테이아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뭐 소크라테스의 뭐 질문법 같은 게 소크라테스가 가르치죠. 가르치는 방법이 뭐 1 외워, 2 외워, 3 뭐야 외워가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수업하는 건 계속 질문입니다. 자꾸 물어봐요. 자꾸 물어보죠. 물어보면서 대답해 갑니다. 자꾸 대답해 가면서 자기가 잘못 알았다는 걸 깨달아요. 진리에 대해 용기에 대해서 뭐 용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하면 소크라테스가 계속해서 옆에서 다른 질문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용기는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계속 그게 아니군요. 그러면서 하나씩 벗겨냅니다. 그러고 나면 진리는 그럼 이거다
라고 소크라테스가 교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가르칠까? 진리를 어떻게 가르칠까? 진리는 알레테이아예요. 그냥 망각, 그러니까 잊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 것, 그것이 진리고 참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있는 이 단어 참된 것이라는 말, 알레테이아, 그 진리에다가요 동사를 만드는 말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truth, 그러니까 참이죠. truth에다가 그냥 ing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참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참을 하다 이런 뜻인데, 그냥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참을 하다라는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용례가 쓰여진 방식은 그냥 참을 말하는 겁니다. 뭔가 보고를 참되게 하는 거예요. 보고서를 거짓으로 쓸 수 있죠. 그게 아니라 참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참된 것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다시 한번요, 참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옆에다가 그냥 그렇게 써 놓으시면 좋겠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라고 써 놓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말하는 것도 하는 것들 중에 하나 아닙니까? 맞아요. 그냥 뭐든지 참되게 해야 되죠. 하지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은 참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큰 거, 그렇죠? 좋은 거, 큰 거 말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참된 것을 한다, 사랑 안에서 참되게 해라, 뭐 좋은 교훈이죠. 하지만 그거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여기서는 참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큐티 할 때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요, 큐티를 하시고 나면 오늘 뭐 이렇게 깨달은 거, 한번 깨달은 걸 보셔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모든 말씀에 열심히 살아라요. 어제도 열심히 살아라, 오늘도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좀 멍하죠. 나쁜 말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살자, 늘 감사하면서 살자, 열심히 살자, 뭐 그것만 쭉 있어요.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좋은 생각이고, 말씀에서 뭐 그런 깨달음이 있고 뭐 그런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좋아요. 하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날카롭게 말할 수 있어요.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이 전하는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귀 기울이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배우려고 애쓰셔야 되고, 또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서 좀 더 말씀이 날카롭게,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죠. 그냥 열심히 살아라, 감사하자는 찔러 쪼개는 것보다는 뭐랄까 이불로 덮는 것 같고 그냥 망치로 쾅 때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날카롭게 우리를 찔러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큐티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좋은 말씀, 열심히 살자, 감사하자, 그거 말고 여기서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좀 더 고민하시고 좀 더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고민하는 거, 그것이 한계가 있다면 뭔가 설교할 때도 잘 들어주시고,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이상한 책들 읽으면 안 되겠지만 설명하는 좋은 책들, 그런 책들 잘 읽으셔서 말씀이 나에게 찔러올 수 있도록. 아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찔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알아서 찌르라. 하나님이 알아서 찌르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에게 이미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책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도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그냥 5단어로 살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감사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게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날카로운 이성들을 주셨고요. 또 연구한 많은 연구들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그리고 또 설명들을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셔서요. 그 선물들, 그 은사들, 그거 다 받아 누리셔서 정말로 말씀이 우리를 먼저 훨씬 더 날카롭게 찌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말씀 묵상할 때도 더 많이 생각하시고 더 많이 고민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 안에서 길을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 자 보시죠.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교재 첫 번째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0일과 돌을 다른 생일보다 더 축하하는 것은 생명의 초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100일을 넘기고 돌이 지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성장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어느 정도는 어서 성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리를 잡도록 성장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에서 멀어지게 하는 온갖 속임수에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파도에 밀려 요동하는 배처럼 쉽게 속임수에 빠지는 어린아이여서는 곤란합니다.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은 어느 모로 보나 그때나 지금이나 취약합니다. 아직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사람들,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감정이 약하거나 흥분될 때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들, 자신들의 특정한 교훈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들이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그런 속임수를 알아차리고 저항할 수 있는 지점까지 어서 성장하기를 바울도 지금의 목회자들도 열망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교회는 바람과 파도의 방향을 잃고 속수무책으로 망망대해에 떠있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눈사람을 만들 때도 어서 빨리 어느 정도의 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네, 거기까지요. 처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처음이 중요해요. 돌, 100일 그때 참 즐거워하는 건,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영아 사망률이죠.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애들이 어느 정도 크면 적응이 되는 거예요. 면역도 생기고 이렇게 돌아가죠. 하지만 아주 어렸을 때는 면역도 없고 도대체 얘가 어떻게 자라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태어나서 죽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영아 사망률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꽤 높죠. 그러니 예전에는 훨씬 더 영아 사망률이 높았을 때 100일 돌 되면 온 집안이 즐거워하는 게 뭔가 위기를 넘긴 거예요. 연약했던 그 시간을 넘겼기 때문에 더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축하하는 겁니다.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처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새 가족들 돌보는 거 그거 필요합니다. 집중적으로 돌아보셔야 돼요. 어느 정도 신앙이 서신 분들은 가끔 가다가 돌아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새 가족은 아니에요. 이제 막 신앙이 시작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돌아봐 주셔야 돼요.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 같이 읽고 어느 정도 설 수 있도록 늘 그렇죠. 벽돌 쌓을 때도요. 처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벽돌 한 장 한 장을 정성껏 쌓아야 무너지지 않겠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훨씬 더 신중하게 정확하게 쌓으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척척척척 쌓아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처음이 중요해요. 집중적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속임수에 넘어가기 쉬워요. 속임수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뒤에도 썼지만 눈사람 만들 때도요. 처음에는 단단하게 뭉쳐요. 그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줄줄 밀고 가면 점점 단단하게 자기의 무게로 그 힘으로 점점 커지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정말 작았을 때는요 꼭꼭 뭉쳐야 되고요. 안 되면 속에 연탄재라도 넣고 연탄이라도 넣고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눈이 점점점 커집니다. 집중적으로 돌봐야 되는 시간, 속임수에 넘어가기 쉬운 시간, 거짓과 유혹을 분별하도록 어서 성장하도록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게 어쩌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새 가족들이 오셔요. 새 가족들이 오십니다. 교구로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거기 쓸 때 신앙 경험이 있다고 늘 쓰셔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시죠. 정말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진짜 잘하다가 정말 훌륭하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셔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그만큼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돌보시면 되지만 정말로 아예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들 계셔요. 처음 교회 오시고 신앙의 기초가 전혀 없으신 분들 오십니다. 알아서들 다닐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알아서들 교회 왔으니 됐네. 알아서들 다닐 거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거기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자라나갈 사람이에요. 교회 왔으니까 그냥 됐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보셔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가니까 됐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그 일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바라고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 아주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에 되는 때는 굉장히 약해요. 여기저기 흔들려 가기 쉽습니다. 흔들려 가기 쉬워요. 그래서 처음 은혜 받으신 분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그냥 이것도 따라가 보고 저것도 따라가 보고. 왜? 아직은 뭔가 은혜에 대한 갈망과 그리고 목마름은 있지만
거짓과 유혹을 분별하는 데는 아직은 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처음 오신 새 가족들 여러분 정성껏 돌아봐 주세요. 잘 쓸 수 있을 때까지는 분명히 돌아봐 주셔야 됩니다. 뜨겁게 돌아봐 주시고 정성껏 돌아보셔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그분들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악한 영들이 삼켜 그래서 길 잃어버리는 그런 슬픈 일 없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단락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진정한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마음에 품고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뭐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라는 말에 쉽게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대체 그 말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향해 보라 이 사람이로라 했던 빌라도의 말은 보라 이것이 사람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을 뜻에 생명을 다해 순종하느니 그가 제대로 사람입니다.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장하셔야 돼요. 처음에 단단하게 세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성장해 가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요. 흔들리지 않는 성장입니다. 처음을 잘 해놔야지 흔들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 성장할 겁니까? 그리스도의 장성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까지 자랄 겁니다. 그리스도까지 자랄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이신 머리까지 자라갈 거고요.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계속 성장해야 돼요. 구역장 여러분들 계속 성장하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 그 머리까지 자라나갈 거예요. 요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계속해서 그 꿈들을 그리고 그 기대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라도 마찬가지.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까지 자라나갈 것을 여러분들 소망하시고 그 목표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심으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럼 자라죠. 자라서 곡식이 될 거예요. 곡식을 곡간에 두실 겁니다. 새싹을 곡식에 두시지 않아요. 그냥 새싹은 뭐 쌈이나 싸 먹으면 됩니다. 곡식을 거기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셨는데 이제 싹이 났으니까 됐습니까? 아니, 곡식 되기를 기다리셔요. 곡식 되기를 지금도 기다리셔요. 분명히 성장에 대한 목표들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성장의 목표는 어디까지 갈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갈 겁니다. 참 인간으로서 자라날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사람이 되셔요. 사람이 되셔요. 사람이 되셔요. 김병조였나요? 인간이 되거라 그랬나? 뭐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참 인간이십니다. 인간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낮춰잡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뭐 그런 거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아니, 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사람인데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우리가 아니죠. 정말로 참 사람은 어떤 게 정말로 사람일까? 그 기준을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어요. 정말로 참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예, 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내가 갑니까? 그건 다른 얘기예요. 아마도 현실적으로 거기까지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를 만드신 그리고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건 분명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건 왜 부르셨어요?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형상입니다. 그 폼이에요. 그 폼을 만들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아버지의 뜻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 참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성장의 목표, 그 목표를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 버려야 되는 생각들, 듣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들은 이런 겁니다. 뭐 인간적이다. 저 그게 참 인간적이야.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아니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인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 사람의 모습을 놓치시면 안 돼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참 인간이 되셔야 돼요. 정말로 멋진 인간이 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그 찬란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아예 그렇게 얘기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가 신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신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린 인간으로서 온전해질 겁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인간이 되어갈 거예요. 정말로 참된 인간이 되어갈 겁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목표를 놓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우리는 참된 인간이 됩니다. 우리는 참된 인간이 됩니다. 진짜 사람이 뭔지를 보여주래요. 진짜 사람이 뭔지, 사람이 뭔가를 보여주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성껏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던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보여주라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만들지 못하게 하셔서요. 우상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금칠을 하고 크게 만들어도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의 형상을 금으로, 그리고 대단한 건축물로 두지 않으시고 흙으로 만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에게 담아 놓으셨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다른 방식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참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시작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라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사랑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그 형상, 그 폼은 어떻게 보여져요? 여기 참 사람이 되어가는 우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다 보여드립니까? 아니요, 다 보이긴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정말로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우리로 정말로 아들답게 살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줄 거예요. 은혜가 뭔지, 자비가 뭔지, 그리고 영원하고 변치 않는 성실한 인자가 뭔지 그것들 우리에게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형상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성장의 목표를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셔요. 아이고 이만하면 됐다. 아닙니다. 이만하면 됐다도 아니고, 이만하면 됐다도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진짜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사람은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사람들을 살리는 것,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서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 비우셔서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계속 성장해 가셔야 돼요. 참 인간으로 성장해 가셔요. 세상에 사람이니까라는 이야기로 우리를 낮춰잡고 기준을 자꾸 낮추는 일에 여러분들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님 닮는 일, 참 사람이 되는 그 일에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다른 그림이 필요해요. 왜?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며 이게 사람이에요. 바로 이분이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귀하신 아버지의 뜻을 그렇게 사람이 되어가며, 참 사람이 되어가며 이루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얘기하죠. 점점점 사람이 되어갑시다. 점점점 사람이 되어갑시다. 사람이 되어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 되어가셔서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 되는 거, 사람 되는 일, 그 일 여러분들 마음에 잡고 우리 옆에 있는 구역장이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사람이 되어가면 그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변화들을 기대하셔요. 소망이 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소망하리라, 바라리라. 은혜와 자비를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고초와 재난, 그리고 쑥과 담즙, 그것만이 기억날 때는 아유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지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끝까지 소망하는 그 일 하셔요. 진짜 어려울 겁니다.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세요? 눈물로 기도하시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 서로 붙잡아 주셔야 돼요. 왜 옆에 있는 사람이 필요한지 아세요? 훈수두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판은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옆에서 보면요, 그게 빤히 보이고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할아버지들 복덕방에서 이렇게 장기들 두실 때 보면 이렇게 옆에서 보면 왜 저렇게 두시지? 왜 저렇게 두시지?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막상 앉아보면 저보다 훨씬 더 잘 두셔요. 근데도 제가 밖에서 보면 보여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보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약하지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옆에서 보면 보여요. 그러니 격려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함께 서로 돕고 도와가면서 예수의 모습으로 참 인간이 되어가는 겁니다. 나 스스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훈수 두는 이 인간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날 해코지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날 망치는 사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못 믿죠. 그러니 못 듣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야 돼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사람들, 같은 성령으로 서로 화목한 사람들, 서로를 사랑하는 게 분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 갑니다.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흔들어 놓는 거예요. 뭐 이걸 해야지 사람으로 사는 거지, 이것도 안 하면 뭐 사람처럼 사는 거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허망한 이야기들, 우리 욕심 아니면 이생의 자랑 아니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 말고 여기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자매 된 사람들,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지혜, 또 성령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 그거 확인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때로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하려면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 한 성령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연락하고 상합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제대로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으로 옆에 있는 분들 때문에 감사하시고 그분들에게 감사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구역장들에게 이렇게 귀한 성령님의 선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 제가 선물입니다. 제가 선물입니다. 제가 선물입니다. 제가 선물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얘기해 주세요. 선물이 되어 주셔요. 선물이 되어 주셔요. 선물이 되어 주셔요. 선물이 되어 주셔요. 선물이 되어 주는데 그거 참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신뢰가, 성령의 사랑이 계속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고 또 신뢰가 생기고, 이 사람 내가 보지 못한 거 보고 얘기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계속 성장해 가셔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진리를 말해야 돼요. 아까 15절이죠. 오직 요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참을 말하셔야 돼요. 참은 뭡니까? 바른 교훈을 말하셔야 돼요. 바른 교훈 말하셔. 말이 해야 되는 말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 돼야 됩니다. 진리를 말해야 돼요. 참을 말해야 돼요. 바른 교훈 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른 교리를 말해야 됩니다. 이상한 이야기들 하지 마셔요.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그때, 이런 얘기들 하지 마셔요. 절대로 여러분들 다시 나중에 태어나지 않으셔요. 나중에 사람으로 태어나 만나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강아지 죽었는데 너 나중에 너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 나랑 만나자, 이런 얘기 하지 마셔요. 그런 얘기 하지 마셔요. 바른 교훈 말하고 바른 교리를 말해야 됩니다. 바른 교훈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자꾸 묵상하시고 내 입에 참된 진리가 담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그리고 배우셔야 돼요. 세상에 이상한 교훈들, 그 교훈들 쉽게 입에다 담아놓고 내 마음에 담아놓지 마셔요.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고 그게 뭔지는 알아요. 머리에도 있고 여기 남아는 있지만 적어도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해야 되는 건 늘 참입니다. 들려오는 것까지 어떻게 다 맡기는 어려운 세상이에요. 하지만 내가 말해야 되는 건 바른 교훈, 바른 교리를 말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성령이 내 입술을 주관하시기를, 내가 참된 것, 진리만을 말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내가 참된 교훈, 정말로 참된 교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배워야 돼요. 배우고 공부해야 됩니다. 성장한다는 건 그런 겁니까? 예, 성장한다는 건 배우는 거예요. 배움으로 성장하지 배우지 않고 성장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학교 보내는 거죠. 학교에서 애들이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서 커가는 겁니다. 밥만 먹고 커가면 그건 뭐예요? 돼지예요. 그건 잡아먹을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내 아이들은 배우면서 커가는 것.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배우면서 점점점 성장해 가는 겁니다. 점점 배워가면서 바른 교훈을 말하고 바른 교리를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예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른 말 해야 되고 참된 것 말해야 되고, 그러려면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 아주 단단하게 시작해서 하나씩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과 이 진리들을 점점 더 많이 깨달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참은 어떻게 말해야 돼요? 사랑 안에서 말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셔요. 모든 진리는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분이십니다. 그 모든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러니 진리와 참된 것은 사랑 안에서 말해줘야 됩니다. 무례함, 냉소 그런 것 아니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 말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요즘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동성애, 그 성에 관한 겁니다. 성이 굉장히 흔들려져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그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영적인 거 그거 말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내 안에 특별하게 보이는 건 그거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부터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죠. 그러니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성적인 혼동, 이것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됩니다. 그게 참인가? 바른 교훈, 바른 교리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성애 하게 만드셨다라는 거 바른 교리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말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되는 말인데 사람들이 참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참을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잘 배우시고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그 다음에 바른 교훈, 바른 교리를 말해야 돼요. 하지만 그 바른 교리는, 참은 사랑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례함으로 말하는 것 아니에요. 저것들 인간들도 아니고 동물처럼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들, 야단치고 하나님이 질책하실 때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무례함과 냉소로 말하지 않으셔요. 정말로 마음에도 사랑이 가득해야 되고 그 입에도 사랑이 담겨져서 말해야 됩니다. 저주하는 마음으로 참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주하며 참을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랑 안에서 말해야 돼요. 사랑 안에서 사랑함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게 분명해요. 진짜로 열심히 동성애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어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내가 말하는데 그 말은, 참된 것은 사랑 안에서 말해야 되는 거지. 저거 죽기를 바라며 내가 너 지옥 간다 라고 죽기를 바라며 말하는 거, 그건 하나님 바라시는 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하실 때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느웨에게 가서 전해라. 니느웨, 하나님이 너희를 때린다고 전해라. 요나를 보내실 때 하나님이 진짜로 죽이려고 요나를 보내시는 건 아니에요. 요나도 알아요. 나를 보내셔서 그 참을, 그 진리를 말하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의 밑바탕에 있는 긍휼과 자비를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러니 안 가는 거예요. 진짜 미운 놈들 죽었으면 좋겠는데,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 전하시는 거, 하나님 여전히 은혜와 긍휼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도망가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말해야 돼요. 멸망을 말하면서도, 너희들 이러면 죽는다를 말하면서도 사랑 안에서 말해야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궁금해요. 요나는 사랑 안에서 전했을까? 요나는 사랑 안에서 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일 끝에 보면 호박 넝쿨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사랑, 아끼는 마음 그거 모르고 그냥 요나는 전합니다. 그러니 제대로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진리를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사랑 안에서 말하셔야 돼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진리를 말하시고 사랑의 방법으로 말하셔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참을 말하셔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사랑 안에서 하십시오. 구역장님에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셔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무례함이나 냉소가 아니라 사랑의 방법으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잘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사랑 없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자라가지 못하게 해요. 그냥 꺾어버리는 거죠. 잘라버리고 튕겨져 나가게 만들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자라내게 못합니다. 참을 말하십시오. 참된 것, 진리를 말하셔요. 하지만 사랑 안에서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시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 안에서 참을 말합시다. 사랑 안에서 참을 말합시다. 다시 한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합시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라날 거예요. 나 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인천 순복음교회가 40년 됐어요. 40년 성숙해 왔습니다. 40년 동안 쑥쑥쑥쑥 성숙해 왔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성숙해 갈 것 같으셔요? 이젠 다 됐습니까? 아니요. 아직 갈 길은 멉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갈 거예요. 그리고 한 개인이 성숙해 갈 겁니다. 어디가 사랑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 거예요. 이 소망을 놓치지 마셔. 지난주 설교입니다. 오히려 소망에서 이 소망 놓치지 마시고 이거 바라고 소망하며 땅 다르게는 안 되죠. 내 힘으로 이 소망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성령이 부으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사랑을 꽉 붙잡고 점점 더 교회가 한 개인이 성숙해 가기를 꿈꾸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서로 권면하시고 진리를 말하시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그렇게 성장해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역장들은 그 책임 맡으신 분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른 교훈, 바른 교리 말해야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사랑의 방법으로 그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사랑이 없는데요. 그러니 구하셔야죠. 구하셔요. 그럼 주십니다. 넘치게 주십니다. 내가 지혜가 없어서 나는 공부는 늘 젬병이었는데요. 아니요. 그러니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른 교훈, 바른 교리 말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요. 우리를 도우십니다. 나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 안에 그 유익을 주셔요. 분명히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참된 것을 사랑 안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사랑의 마음으로 말하게 해주셔요 기도하시고 사랑의 방법으로 말하게 해주셔요 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바른 교훈, 바른 교리, 참된 것 말할 수 있도록 나로 지혜를 주시고 나로 깨닫게 하시고 나로 잘 배울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사명 감당해 나가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이 점점점 누구?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 배우실 거예요. 사랑으로 가득하고 사랑의 방식으로 말하고 늘 참된 것들을 말하는 진리의 사람들, 지혜의 사람들, 예수님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내딛기 가시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성숙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나는 사랑 안에서 말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나는 참된 것을 말하는지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먼저는 참된 것을 알아야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참된 것을 배우려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말씀 읽으시고 배우셔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 설교해 주시는 거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 적어 놓으셔요. 내 큐티가 맨날 감사로 살자, 열심히 살자인지 한번 확인해 보셔요. 그리고선 좀 더 내가 참된 것 말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묵상하고 들어가셔요.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하늘에서만 도우지 않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이미 많은 은사들을 주셔서요. 말씀 교역자들에게도 물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셔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설교 말씀 들었는데 그냥 설교 들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궁금하시면 저한테 말고 교역자들한테 물어봐 주셔요. 예, 물어봐 주셔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하나씩 더 깊이 깨달아 가시고 맨날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임영웅 씨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성경 말씀 더 깨닫기 위해서 뭐라도 좀 더 공부하기 시작하셔요. 아이들한테는 공부하라 그러고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으시는 분 아멘. 책은 읽어도 무슨 요새도 그런 거 나오나요? 무슨 요새도 레이디 경향 이런 거 나오나요? 그런 거 말고 논노 이게 너무 구닥다리인가요? 그런 거 말고 뭔가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는 책 뭐라도 읽어야 뭘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물어보셔요. 누구한테? 교구장한테 물어보셔요.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 더 알고 싶은데 그러면 아마 목사님들이 집에 있는 책이라도 가져다 주실 거고요. 그럼 그거 공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새 책값이 많이 올랐어요. 옛날보다 참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 봐야 한 15,000원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15,000원이면 한 3끼 안 먹으면 되는 거죠. 예, 3끼 안 먹으면 돼요. 3끼 안 먹으면 책 한 권 삽니다. 옛날엔 다 훌륭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밥 굶어도 책은 사서 봤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배우려고 애쓰셔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참 사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나는 어딘가 예수님을 많이 닮은 점이 있습니까?
닮은 점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고 우기지 마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을 때 어디라도 어느 구석이라도 예수님 닮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점점 더 닮아가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처럼 용감하게,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소망 가득하게,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또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또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어딘가 나를 닮게 하신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점점 더 풍성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도 조금씩 예수님 닮아들 가고 계셔요.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이것이 더 풍성하게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순목회 구역장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에 성장이 있는, 또 성장을 위해서 돕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기도하옵기는 정말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점점 더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우리 구역장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번 한 주간 사역에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